그리고 30분 동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 4장을 오전에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4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가장 값진 일, 가장 유능한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이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그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복된 일, 그것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에게 가장 그 의미 있는 일이 자녀를 낳는 일이었는데,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4장 1절에 아벨 앞에 아우 아벨, 4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에 보면 아우 아벨, 8절에 아우 아벨,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우 아벨, 9절에 네 아우, 10절에 네 아우, 11절에 네 아우, 이렇게 15절밖에 안 되는 그 본문 안에 네 아우, 아우라고 하는 것이 7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사명은 아벨, 동생을 도와주는 것이고 아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이유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천국 갈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함으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천국 갈 사람들을 천국 못 가게 하는 방해꾼이 되지 말고, 우리 여기 성경에 보인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 영적인 아벨을 다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말을 참아야 돼요. 말을 참. 사랑하면 말을 참습니다. 사랑하면 말을 참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도 이제 그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의 직업을 주셨는데, 그들의 직업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면서 살 사람들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선악과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무엇인가 입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입에 집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서 이 세상에 왔어요. 땅에 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 땅이 좋은 땅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에덴 동산에 가꾸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이제 땅을 가꾸어야 되니까 힘듦이
부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하느냐?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듦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즉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힘듦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나를 도와주시면 안 힘들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힘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의 직업은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들이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BC 4114년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114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아담이 몇 살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면 그 BC 4114년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텐데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큰아들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약 4,000년 전부터 4,000년, 지금 2,000년도 하면 6,000년 전부터 양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6,000년 전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성경을 읽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짐승을 먹고 살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양을 키우는 것은 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 것처럼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젖과 그 기름,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홍수 후에 가축을 먹게 하시는데 이때까지는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여튼 양을 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뱀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하고 얘기하고 대화가 다 가능했을 텐데 죄를 짓다 보니까 짐승을 죽이고 잡아먹고 뭐 그러는 짐승하고 원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는 땅과 원수가 되었고 죄는 우리가 짐승과 놀았던 우리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회복된 그 천국의 모형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그런 모습, 그게 에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양을 친다는 거예요.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이고 잡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잘 먹는 것보다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죄를 다스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뭐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건 다 좋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히브리어 아무리 본문을 찾아봐도 뭐 몇 달, 몇 년 뭐 이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세월이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여기 보시면 3절의 제물, 4절의 제물, 5절의 제물. 제물은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사로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형은 땅의 소산으로,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예배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따라 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받는 예배가 있다. 받는 예배가 있다. 이야, 그냥 예배면 예배지. 그냥 11시에 와서 아니면 1시 15분에 시작해서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지.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여기 보면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첫 새끼로 잡아서 이제 드린 거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의 농사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 저희 어렸을 때 설교 들었을 때는 이 제사는,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 피 없는 농산물을 들여서 안 드렸다,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레위기와 예수님 피와 연결시켜서 그 양의 새끼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으셨느냐?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읽어보시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가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로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세 가지 저주를 받아요. 네 가지 저주인데 하나님이 안 그래,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세 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굳이 이 세 가지 말고 한 가지,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합격해야 그 재물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저는 성당처럼, 그러니까 외모는 성당처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톨릭은 성당은 어디나 가보시면 우리처럼 계단 올라와서 바로 예배당이 아니고 이렇게 그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그 길 있죠.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길을 가면서 오늘 내가 미사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 준비를 하고 가요. 그리고 바로 본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정화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 공간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가게끔 그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고 기독교 그 예배당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예배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에 오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와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내 죄를 회개해야 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다시는 안 살게 해주세요.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전부 다 회개해서 대표 기도할 때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다 해결하고 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았으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으시면 큰일 났다. 내가 다음에는 마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재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그러겠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보통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관영하게 되고 죄가 그들을 장악하게 되니까 네? 아, 예. 아, 이 마이크에 들어왔나 봐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 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컴퓨터가 나가.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컴퓨터에 귀신이 들어갔나. 근데 오늘도 우리 주보를 뽑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잘 되던 주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이상 집사님 오늘 엄청 애쓰셨는데 한 임시 방편으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난주까지 그렇게 잘 됐던 게 왜 은혜 받고 오니까 안 되냐. 하여튼 그 영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한테 쓰면 나를 교정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인은 몹시 분했대요. 그 다음에 안색이 변했대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잘한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바로 되려고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데 죄가 있으니까 정치에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못해. 그럼 잘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고 싶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든지 죄가 먼저예요. 죄가.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찾아오시고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제우스 신이 인간 여자들을 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온 거 말고는 신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없는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6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왜 그래? 너 지금 표정이 지금 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는 찾아오셔서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더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이 또 죄를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서 이렇게 다 나가가서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 짓지 마라. 죄를 이기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팀샬입니다. 팀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팀샬.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죄의 문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팀샬. 죄를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팀샤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가인이 그 아우에게 야 우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둘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는 살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도 죽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돌로 아벨을 딱 때렸을 때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제 화가 나서 때린 거다. 근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실수로 죽은 거다. 이렇게 설교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살인이 그때까지 사람 죽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 본문을 찾아봤어.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쳐죽이니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것을 쳐죽이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더래요.
그게 제가 이번에 팍 충격을 받은 거야. 목사가 무식하면 무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못 말하면 나도 무식하고 나도 망하지만 성도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15년 남았는데 진짜 히브리 헬라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하야겠다라고 이 연사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더라고요. 죄를 못 다스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우를 7번 네 불쌍한 동생, 네 동생을 보살펴야 될 네가 죄가 너를 다스리지, 네가 죄를 못 다스리고 죄가 너를 이기니까 그냥 있는 힘껏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원수이지만 진짜 우리의 원수는 죄예요. 죄. 근데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배후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원수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많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벨은 너무 불쌍해죠. 예배 한 번 딱 성공하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인생,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그 예배가 다 한 번밖에 안 드렸지만 그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만약에 아벨도 대충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에 실패한 인생으로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다. 물론 성공해서 죽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최선의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 나쁜 놈, 내가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생을 때려 죽였네. 그렇지 않고 또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도망가지 말고 죄 지으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동생 때려 죽인 그 죄인을 보지도 않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 이거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고, 가인이 죄를 지려고 할 때 넌 죄를 다스리라.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 사랑을 창세기부터 주셨는데,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러다가는 진짜 이스라엘 다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뒷목 잡고 올라가시는 게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정신 차릴 때까지 놔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400년 동안 그 150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나서 이 두 나라가 6번 전쟁을 하는데 오며 가며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고 지면 분풀이하고 12번에 150년 동안 하나님 없으니까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 12번 동안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더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또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 죽였어요. 내 동생을 죽였어요. 이래야 되는데 죄가 관영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대들어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고, 죄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마귀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 동생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피가 나한테 호소를 한다. 하나님 아시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3장 17절에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또 아내의 말을 들었던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아담 때문에. 근데 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죄 때문에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이제 땅이 너한테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주받은 땅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줘가지고, 어떤 저주냐?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효력을 내지 못한다의 원어가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죽으라고 농사를 해봤는데 가을에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가인이 농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농사 하나마나 농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땅에다 곡식을 심어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농사져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또 씨를 뿌려도 또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저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 여자를 만나도 안 되고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뭘 받아서 그런 거예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곡식을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 두 번째로는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동생 아벨처럼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면 괜찮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근데 농사인데 가는 땅마다 농사가 안 되니까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죽겠네. 다시 한번.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어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버리시는 거예요. 와, 농사도 안 되고 유리하는 것도 대박이지만 이제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끝나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뒤에 16장부터 쭉 보면 가인의 조건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의 조건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예배 때 눈 한 번 흐르고 그냥 정신 차려서 예배에 성공했으면 되는데 예배에 성공은 안 하고 동생 때려 죽이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에 저주를 받아서 열매가 못 맺게 되고 또 돌아다니게 되고, 더 큰 저주는 이제 하나님 못 만나,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네 번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네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죽지는 않게 내가 해줄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수지 맞는 일이 자식을 낳는 건데,
자식을 낳아서 아벨과 같이 좋은 자식도 낳았지만 가인과 같은 이 악마를 낳았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가정도 망치고 자녀 농사도 망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의인이라고 했고,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이유가 예배에 실패해서, 그 예배를 실패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그냥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폐부를 아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근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2026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또 공포의 30분 기도 시간, 이게 될지 아니면 기쁨의 30분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또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30분, 꺼주세요. 30분 기도하겠습니다.